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영생이란 성경에서 영생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이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앞도 없고 뒤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늘 현재에만 계시는 분,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솔직히 영생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안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먹지 형편이 된다면 영생하는 약을 사서 먹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생은 모든 인간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참 되십니다. 여기서 유일하신이라는 말과 참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유일하다와 참을 반복한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 거짓 신입니다. 마귀 귀신들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만 거짓된 신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역사 중에는 하나님이 이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나 그 수하들의 힘은 헛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임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정당화하려고 성경을 억지로 꿰맞춰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들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궤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 없이 머리로만 알 때 영생은커녕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흐르게 하라는 것은 행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상 숭배를 하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영생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여 다시 영생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다시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철저히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속죄제를 드려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례적이고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죄값을 완전하고 영원히 치르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로는 안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할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제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아주 철저히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전하면 됩니다.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나 문선명이 말하는 피가름이나 몰몬교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자기들만의 경전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주에 대한 믿음 등 이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듯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산에 비유하여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의 대속은 오직 피를 흘림으로 정해놓으신 것을 모릅니다. 피 흘림 없이는 대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타종교나 불신자들에게는 더 관대하고 포용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진리를 부정하는 인간적인 종교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즉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심은 큰 두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느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나의 모든 의지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내가 죽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예수님 뒤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화로운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뿐 아니라 죄짓기 전에 영광스러웠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자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영광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영생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은 그분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의 출발점이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기계는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듯이 인간과 세계 역시 똑같습니다. 이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빼버린 상태에서 얻게 되는 지식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또 옳은 것 같아 보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대상은 인간과 세계인데 그들 중 거의 대다수가 완전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출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고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알게 되며 이 세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자연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세계를 바로 알고 또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면 예수님을 그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근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 선택 및 예정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며 그분의 길 또한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이해력으로는 풀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역사이므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은 물론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큰 대가를 치루어 주심에 감사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